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만들지 못한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1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7번째 사사로 세워진 야일이라는 인물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일은 사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6번째 사사 돌라의 통치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사 돌라가 죽은 이후 거의 공백의 기간을 두지 않고 7번째 사사로 야일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 출신 사람이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의 가문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 소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문적으로 무언가 특별히 드러낼 것이 없는 자였고요.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도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앞서 나온 수많은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의 선택을 받아 사사로 세워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야일이 무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의 행적과는 달리 그의 사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돌이킴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7절 말씀에서 우리는 7번째 사사 야일의 행적이 어땠는지 그가 행하며 살아간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사 야일도요 앞선 말씀에 등장한 돌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야일에게 3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들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타고 길르앗 지역에 흩어진 30개의 성읍을 온전히 다스렸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무엇으로 불리고 있다라고요?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의 아들들이 성읍을 분할 통치했으나 실질적으로 길르앗의 30개 모든 성읍의 주인이 바로 야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4절 말씀에서 무언가 야일의 특별한 점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야일의 사역이요 길르앗 지역에만 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등장했던 사사들은요 이방의 침입에 맞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사사의 직위를 가졌었고요. 전쟁을 통하지 않았지만 사법적, 행정적, 신학의 회복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한 돌라도요, 자신의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의 삶 밑에서 거주하며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일은 어떻습니까? 야일이 다스렸던 30개의 성읍이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르앗 땅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의 다스림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길르앗이라는 한정된 지역에만 영향력을 미쳤던 이 야일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일은요, 돌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은요, 이방 민족의 침입에 맞서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일은요, 돌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 즉 아들들을 통한 분할 통치를 통해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린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일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등장한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왔다라는 수많은 기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아닌 방법, 즉 행정과 사법과 신앙의 회복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평강 가운데로 이끈 돌라마저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전쟁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야일 어떻습니까? 그도요, 돌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성경은 그 어디서도 야일의 시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사로 선택받고 사사로 세워진 인물이었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사사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4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야엘의 사망 기사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묻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사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이었던 구원과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첫 번째 사사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는요, 어제도 우리가 돌라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평강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야일은 길르앗이라는 작은 지역에 자신의 아들들을 동원해 큰 지위를 누렸을 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일은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사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말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기드온마저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강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일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명, 평강이라는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어찌 보면은 사사로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엘의 일생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일은요 분명 7번째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 즉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 선택된 자가 첫 번째는 돌라였고요, 두 번째는 야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일은요 돌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한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해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땅덩어리, 그 길르앗 지방만을 통치하고 그 지역에서 왕 같은 지위를 누렸을 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완성하고자 하셨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유독 야일의 기사 가운데에서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일이 가진 30명의 아들들, 그들이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탔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30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30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가 받은 30개의 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30이라는 숫자 가운데에는요 배신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을 하지 못한 야일, 그런 야일의 모습, 즉 하나님의 기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전히 만들지 못한 그를 성경은 이 3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계속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선택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과 지위를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믿음과 순종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